구독과 좋아요는 불경 전파에 큰 힘이 됩니다. 증이라 함경 제50권 52 대도 반열반품 1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비사리성 보회강당에서 대비구들 500명과 함께 계셨다. 그때 대도는 비사리성에 있는 고대사에서 대비군이들 500명과 함께 논일고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나한으로서 온갖 번뇌가 이미 다 끊어진 이들이었다. 그때 대도는 모든 비구들이 열애께서는 오래지 않아 장차 멸도하실 터인데 석 달이 지나기 전에 구이 나갈 사라 상수 사이에서 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때 대도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나는 열애께서 멸도하시는 것을 차마 배울 수 없고 또 아난이 멸도하는 것도 차마 올 수가 없다. 내가 지금 먼저 멸도해야겠다. 그때 대도는 곧 세존의 처소로 찾아가 세존의 발에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다. 그때 대도는 부처님 앞에 나아가 아뢰었다. 저는 세존께서 오래지 않아 멸도하실 터인데 지금부터 석 달이 지나기 전에 구이낙 아래 있는 사라상수 사이에서 멸도하실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세존과 아난이 멸도하시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께서는 제가 먼저 멸도하는 것을 허락해 주소서. 그때 세존께서는 잠자코 허락하셨다. 대도가 거듭 부처님께 아뢰었다.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지금부터는 제가 모든 비구니들을 위해 계를 설명하게 해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지금 비구니가 또 비구니들을 위해 금계를 설하는 것을 허락한다. 내가 전에 금계를 설한 것처럼 하여 조금도 차질이 없게 하라. 그때 대도가 앞으로 나아가 부처님 발에 예를 올리고 서 있었다. 그때 대도가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이제 다시는 열애의 얼굴을 배울 수 없고 또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서 포태를 받지 않고 영원히 함이 없는 곳에 계시는 것도 배울 수 없습니다. 오늘 저 거룩한 모습을 떠나면 다시는 배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 대도는 부처님 주위를 7번 돌고 또 아난의 주위도 7번 돌고 다시 비구 대중들 주위도 돌고 나서는 곧 물러갔다. 그는 모든 비구니 대중들에게 돌아가 모든 비구니에게 말하였다. 나는 지금 함이 없는 열반세계에 들려고 한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오래지 않아 멸도에 드시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각각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마음대로 가거라. 그때 차마 비구니, 우발색 비구니, 기리시 비구니, 발탈한자 비구니, 바라자라 비구니, 가전연 비구니, 사야 비구니와 그리고 500 비구니들은 세존께서 계시는 곳으로 가서 한쪽에 서 있었다. 그 500 비구니 중에서 차마 비구니가 우두머리가 되어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희 모든 사람들은 열애께서 오래지 않아 장차 멸도하실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열애와 아난께서 먼저 멸도하시는 것을 차마 배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께서는 저희들이 먼저 멸도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소서. 저희들이 지금 멸도하는 것이 정말 옳을 듯하옵니다. 그때 세존께서 잠자코 허락하셨다. 그러자 차마 비구니와 500 비구니들은 세존께서 잠자코 허락하신 것을 알고 앞으로 나아가 부처님의 발에 예를 올리고 3번 돌고 나서 물러나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 그때 대도는 강당문을 닫고 건추를 치고는 한 대에다 자리를 펴고 호공으로 올라가 공중에서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며 걸어 다니기도 하였다. 혹은 불꽃을 내기도 하는데 몸 아래서 연기를 내면 몸 위에서는 불을 내며 몸 아래에서 물을 내면 몸 위에서 연기를 내기도 하며 온몸에서 불꽃을 내기도 하고 온몸에서 연기를 내기도 하였다. 왼쪽 옆구리에서 물을 내면 오른쪽 옆구리에서는 불을 내기도 하고 오른쪽 옆구리에서 물을 내면 왼쪽 옆구리에서는 연기를 내기도 하였다. 앞에서 불을 내면 뒤에서는 물을 내기도 하며 앞에서 물을 내면 뒤에서 불을 내기도 하며 온몸에서는 불을 내는가 하면 온몸에서 물을 내기도 하였다. 그때 대도는 여러 가지 변화를 부리고는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가보자 하고 한다.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생각을 매우 앞에 두고는 초선에 들었다. 초선에서 일어나 제2선에 들어갔고 제2선에서 일어나 제3선에 들어가며 제3선에서 일어나 제4선에 들어갔다. 제4선에서 일어나서는 공초에 들어가고 공초에서 일어나 식초에 들어가며 식초에서 일어나 불용초에 들어가고 불용초에서 일어나 유상무상초에 들어가며 유상무상초에서 일어나 상지멸에 들어갔다. 상지멸에서 일어나 도로 유상무상초에 들어가고 유상무상초에서 일어나 도로 불용초에 들어가며 불용초에서 일어나 도로 식초에 들어가고 식초에서 일어나 도로 공초에 들어갔다. 공초에서 일어나 도로 제4선에 들어가고 제4선에서 일어나서 도로 제3선에 들어가며 제3선에서 일어나 도로 제2선에 들어가고 제2선에서 일어나 도로 초선에 들어갔다. 다시 초선에서 일어나서 제2선에 들어가고 제2선에서 일어나서 제3선에 들어가며 제3선에서 일어나서 제4선에 들어가고
이미 제4선에 들어가서는 곧 멸도하였다. 그때 천지가 크게 흔들렸다. 동쪽이 솟아오르면 서쪽이 꺼지고 서쪽이 솟아오르면 동쪽이 꺼지며 사방이 모두 솟아오르면 한복판이 꺼져내렸다. 또 사방에서 시원한 바람이 일고 모든 하늘들은 허공에서 풍류를 연주하였으며 욕계의 모든 하늘들은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었다. 비유하면 마치 봄 하늘에서 단 비가 내리는 것 같았다. 신묘한 하늘들은 우발화양과 전단을 섞어 부수어 그 위에 뿌렸다. 그때 차마 비구니, 우발색 비구니, 기리시 구단미 비구니, 사구리 비구니, 사마 비구니, 발타란차 비구니, 가전연 비구니, 사야 비구니 등 이상과 같은 상수 500비구니들은 각각 한 대에다 자리를 펴고 날아올라 허공에 있으면서 공중에서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며 걸어 다니기도 하면서 18가지로 변화를 부리고 생각이 끊긴 선정에 들어 각각 멸도하였다. 그때 비사리성 안에 야수제라고 하는 대장이 있었는데 그는 500동자를 데리고 보회강당에 모여 강솔하고 있었다. 그때 야수제와 500동자들은 멀리서 500비구니들이 18가지 변화를 부리는 것을 보고 한량없이 기뻐 뛰면서 각각 합장하고 그쪽을 향하였다. 그때 세종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야수제 대장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빨리 평상 500개, 좌구 500개, 소 500병, 기름 500병, 꽃 500수레, 향 500봉지, 섬나무 500수레를 준비하라고 하라. 그때 아난이 앞으로 나아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알지 못하겠습니다. 세종께서는 그것을 어디에 보시하시려고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도가 이미 멸도하였다. 그리고 500비구니도 이미 다 니온에 들었다. 나는 그것을 그 사리에 공양하려고 한다. 그때 아나는 슬피 울면서 스스로 견디지 못해 하면서 말하였다. 대도의 멸도가 어이 그리도 빠르단 말인가. 그때 아나는 손으로 눈물을 뿌리면서 야수제 대장에게로 갔다. 그때 야수제는 멀리서 아난이 오는 것을 보고 모두 일어나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잘 오셨습니다. 아난이여, 무슨 분부가 있으시기에 이렇게 갑자기 오셨습니까? 그러자 아난이 말하였다. 나는 부처님의 심부름으로 왔는데 부탁할 말이 있습니다. 그때 대장이 물었다. 무슨 분부이십니까? 아난이 말하였다. 세종께서 대장에게 분부하시기를 지금 빨리 평상 500개, 좌구 500개, 소 500병, 기름 500병, 꽃 500수레, 향 500봉지, 섬나무 500수레를 준비하라. 대도와 500비구니가 모두 멸도하였다. 우리는 거기에 가서 그들의 사리에 공양하려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대장은 슬피 울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대도의 멸도가 어이 그리도 빠르단 말인가. 500비구니의 멸도도 참으로 빠르구나. 지금부터는 누가 우리를 가르치고 보시하는 시주들을 교화한다는 말인가. 그때 야수제 대장은 곧 평상 500개, 좌구 500개, 기름 500병, 소, 섬나무 등 화장할 때 쓸 물건을 모두 준비한 뒤에 세종께 나아가 땅에 엎드려 발에 예를 올리고 한쪽에 서 있었다. 그때 야수제 대장이 세종께 아뢰었다. 여래께서 분부하신 공양할 물건들이 지금 다 준비되었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지금 각기 대도의 몸과 500비구니의 몸을 메고 비사리성을 나가 넓은 들판으로 가자. 내가 그곳에서 그 사리에 공양하리라. 야수제 대장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때 장자는 곧바로 대도 등이 있는 곳으로 가서 어떤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지금 사다리를 놓고 담을 너머 안에 들어가 천천히 문을 열어 소리가 나지 않게 하라. 그는 시키는 대로 곧 들어가 문을 열었다. 대장은 다시 500사람에게 분부하여 각각 그 사리를 들어 평상 위에 올려놓게 하였다. 그때 두 사민이가 거기에 있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난타였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우반난타였다. 그 두 사민이가 대장에게 말하였다. 그만두시오. 제발 그만두시오. 대장님, 저 여러 스승님에게 손을 대어 시끄럽게 하지 마십시오. 야수제 대장이 말하였다. 너희 스승님들은 잠을 자는 것이 아니다. 모두 멸도하셨다. 그때 두 사민이는 스승님이 멸도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려운 마음이 생겨 곧 스스로 가만히 사유하여 발생한 모든 것은 다 사라져 없어진다라고 관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자리에서 3가지 밝음과 6가지 신통을 얻었다. 그때 두 사민이는 곧 허공을 날아 먼저 넓은 벌판으로 가서 18가지 변화를 부렸는데 혹은 허공에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며 걸어 다니기도 하고 몸에서 물과 불을 내는 등 한량없이 많은 변화를 부렸다. 그리고는 무효열반의 경계에 들어 반열반하였다. 그때 세종께서 모든 비구 대중들에게 앞뒤로 둘러싸여 대도에 절로 가셨다. 그때 세종께서 아난과 난타와 라온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대도의 몸을 들어라. 내 지금 몸소 공양하리라. 그때 석재환인이 세종께서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를 알아차리고 마치 역사가 팔을 굽혔다 펴는 것 같은 아주 짧은 시간에 33촌에서 비사리에 이르러 세종께 나아가 발에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한쪽에 서 있었다. 그 가운데 번뇌가 다한 비구들은 모두 석재환인과 33촌을 보았지만 번뇌가 다하지 못하고 탐욕이 있는 비구니와 우바세, 오바이로서 아직 번뇌가 다하지 못한 이들은 아무도 석재환인과 33촌을 보지 못하였다. 그때 범천왕은 멀리서 열에게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차리고 모든 범천들을 데리고 범천 위에서 사라져 세종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와 부처님의 발에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한쪽에 서 있었다. 그때 비사문천왕도 세종께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차리고 열차 귀신들을 데리고 열애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와 부처님의 발에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한쪽에 서 있었다. 그때 제지레타 천왕도 건다파를 데리고 동쪽으로부터 열애께 찾아와 부처님의 발에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한쪽에 서 있었다. 또 비루룩차 천왕은 무수히 많은 구반다를 데리고 남쪽으로부터 세종께 찾아와 부처님의 발에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한쪽에 서 있었다. 또 비루바차 천왕도 용신들을 데리고 열애께 찾아와 부처님의 발에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한쪽에 서 있었다. 또 욕계, 색계, 무색계의 여러 하늘들도 열에게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차리고 세종께 찾아와 부처님의 발에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한쪽에 서 있었다. 그때 석재환인과 비사문천왕이 앞으로 나아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원컨대 세종께서는 몸소 수고하시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그 자리에 공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하늘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만두시오, 그만두시오 천왕들이여. 나 열애가 스스로 알아서 할 것이다. 이것은 열애가 마땅히 행할 일이요 하늘 영 귀신들이 할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을 낳아 많은 이익을 주었기 때문이다. 즉 젖을 먹이고 안아 키운 은혜가 중하다. 그러니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 은혜를 갚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모든 하늘들은 꼭 알아야 한다. 과거에도 여러 불세존을 낳으신 그 어머님이 먼저 멸도하셨다. 그런 일이 있고 나면 그 불세종께서 모두 스스로 답이하고 그 자리에 공양하곤 하였었다. 가령 미래에 모든 불세존을 낳은 어머니가 먼저 멸도하신다면 그 후에 모든 부처님들은 모두 직접 공양할 것이다. 이런 방편으로서 열애가 마땅히 직접 공양해야 하는 것이고 하늘, 영, 귀신이 할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비사문천왕이 500 귀신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들은 저 전단님에 가서 향나무를 가지고 오너라. 지금 화장하여 공양하리라. 그때 500 귀신은 천왕의 말을 듣고 나서 곧 전달림 속으로 가서 전단 섬나무를 가지고 넓은 들판으로 왔다. 그때 세종께서는 몸소 직접 평상에 한쪽 다리를 드시고 난타가 한쪽 다리를 들고 라온이 한쪽 다리를 들고 아난이 한쪽 다리를 들고 허공을 날아 저 무덤 사이에 있는 화장터로 갔다. 그 중간에 사부대 중인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는 500 비구니의 사리를 들고 그 무덤 사이로 갔다. 그때 세종께서 야수제 대장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지금 다시 평상 2개, 좌구 2개, 섬나무 2수레를 준비하고 향과 꽃을 2사민이의 몸에 공양하라. 야수제 대장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잠시 후에 곧 공양할 도구를 준비하였다. 그때 세종께서 전단나무를 각각 모든 하늘들에게 전해주셨다. 그때 세종께서 다시 대장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지금 각각 500 비구니의 사리를 가져다가 각각 분별하여 공양하고 2사민이도 또한 그렇게 하도록 하라. 그때 대장은 부처님의 분부를 받고 각각 분별하여 수습해 공양하고 곧 가져다가 화장하였다. 그때 세종께서 다시 전단나무를 대도의 몸 위에 놓았다. 그때 세종께서 이계성을 읊으셨다. 일체의 행은 무상한 것. 한 번 나면 반드시 다음이 있네. 나지 않으면 죽지도 않나니. 이 정멸이 가장 즐거운 것이라네. 그때 모든 하늘과 사람들이 다 그 무덤 사이에 구름처럼 모여들어 거기에 모인 대중들의 수는 수십억 해 나술이나 되었다. 그때 대장은 불이 꺼지고 나서 다시 사리를 가져다 탑을 세웠다. 부처님께서 대장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지금 저 500 비구니의 사리도 가져다가 탑을 세워라. 오랜 세월 동안 한량없이 많은 복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세간에는 탑을 세울 만한 4종류의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자가 그 4사람인가? 만일 어떤 사람이 열애, 지진, 등정각을 위해 탑을 세우고 전륜 송왕과 성문과 벽지부를 위해 탑을 세우면 한량없이 많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때 세존께서는
모든 하늘과 백성들을 위해 미묘한 복을 연설하시어 권유하여 기쁘게 해주셨다. 그때 1억이나 되는 하늘과 사람들은 온갖 기끌과 때가 다 없어지고 도반이 깨끗하게 되었다. 그때 모든 하늘, 사람 건답화, 아수륜과 사부대중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2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곤에서 대비구들 500명과 함께 계셨다. 그때 사위성 안에 어떤 비구니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바타라고 하였다. 그는 500비구니를 데리고 그 성에서 논일고 있었다. 그때 바타 비구니는 한적하고 고요한 곳에 있으면서 혼자서 사유하면서 가부좌 하고 한다 생각을 매와 앞에 두고는 무수한 전생의 일을 기억하다가 혼자 웃었다. 어떤 비구니가 멀리서 바타 비구니가 웃는 것을 보고는 곧 비구니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말하였다. 지금 바타 비구니가 혼자 나무 밑에 앉아서 웃고 있다. 과연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것일까? 그때 500비구니는 서로 이끌고 바타 비구니에게 가서 발에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바타에게 말하였다. 무슨 일이 있기에 혼자 나무 밑에 앉아서 웃었습니까? 그때 바타 비구니가 500비구니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아까 이 나무 밑에서 스스로 무수하게 많은 전생의 일을 기억해 보았소. 그리고 보옛날었던 내 몸을 관찰하고 여기에서 죽고 저기에 태어난 것을 모두 다 관찰해 보았소. 그러자 500비구니들이 또 말하였다. 바라건대 지금 과거의 일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때 바타 비구니가 500비구니들에게 말하였다. 오랜 옛날 91급 중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신 일이 있었소. 그 부처님의 이름은 비바시 열애, 지진, 등정각, 명행성위, 선서, 세간의, 무상사, 도보법, 천인사, 불중우라고 하였소. 그때 그 세 개의 이름은 반두마였으며 그 나라에는 백성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지성하였소. 그때 그 열애는 그 나라에 논일면서 16만 8천 비구 대중들에게 앞뒤로 둘러싸여서 설법하셨소. 그때 그 부처님의 명호는 사방에 멀리 퍼졌었소. 비바시 부처님은 온갖 모양을 완전히 갖추었으니 그분은 모든 사람들의 좋은 복받이 되셨소. 그때 그 나라에 어떤 동자가 있었는데 그 동자의 이름은 봄천이었고 얼굴 모습은 단정하여 세상에 복이 드물었소. 그때 그 동자는 손에 법의 일산을 들고 온 거리를 돌아다녔소. 그때 어떤 거사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 모습도 역시 단정하였소. 그녀도 그 길을 따라 걸어갔는데 그때 사람들은 모두 그를 유심히 바라보았소. 그때 그 동자는 이렇게 생각하였소. 나는 지금 얼굴도 단정하고 손에는 법의 일상까지 들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다 나를 유심히 보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저 여자는 유심히 바라본다. 그러니 내가 지금 어떤 방편을 써서라도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바라보게 하리라. 그때 그 동자는 곧 그 성을 나가 비바시 부처님의 처소에 나아가 이래 낮 이래 밤 동안 보배꽃을 가져다가 공양하고 또 소원을 세웠소. 만일 비바시 부처님께 이러한 신통과 이러한 실력이 있다면 바로 이 세간과 천상의 복받이 되실 것이다. 내가 짓는 이 공덕으로 나로 하여금 미래 세상에 여자의 몸이 되게 하시어 누구나 나를 보고는 모두 기뻐 뛰게 하여지이다. 그때 그 동자는 이래 낮 이래 밤 동안 그 부처님께 공양하고 나서 목숨을 마치고는 곧 여자의 몸으로 33천에 태어났다. 얼굴은 매우 단정하여 옥녀들 중에서 제일이었고 5가지 일의 공덕으로 그 옥녀들보다 뛰어났었소. 어떤 것을 그 5가지라고 하는가? 말하자면 하늘 수명, 하늘 형상, 하늘 즐거움, 하늘의 위엄과 복, 하늘의 자유입니다. 그때 33천들은 모두 그 여자를 보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소. 이 천녀는 매우 뛰어나고 아름다워 어느 누구도 견줄 만한 사람이 없다. 그 중에 혹 어떤 천자는 이렇게 말하였소. 나는 기어코 이 천녀를 얻어 천으로 삼으리라. 그리하여 각각 서로 다투었소. 그때 큰 천왕이 말하였소. 너희들은 서로 다투지 말라. 너희들 중에서 가장 미묘한 법을 연설하는 이에게 곧 이 천녀를 주어 아내로 삼게 하리라. 그때 어떤 천자가 곧 이런 개성을 읊었소. 일어나거나 또는 앉았거나 가네. 자나 또 깨나 즐거움이 없네. 만일 내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욕심 없으리. 그때 또 어떤 천자는 이런 개성을 읊었소. 너는 지금 일부러 즐거움 위에 잠에 들어 아무 생각 없으리라 하지만 나는 지금 일어나는 그리운 이 생각 마치 저 전장에서 북을 치는 것 같네. 그때 또 어떤 천자는 이런 개성을 읊었소. 설사 전장에서 북을 친다 하여도 그 소리는 오히려 그칠 때가 있지만 빠른 속도로 시달리는 내 욕심은 물이 흘러 멈추지 않는 것과 같네.
그때 또 어떤 천자는 이런 개성을 읊었소. 가령 물이 큰 나무를 떠내려 보내도 그것은 오히려 멈출 때가 있지만 내 항상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정은 죽은 코끼리 눈을 깜박이지 않는 것 같네. 그때 천자들 중에서 가장 높은 천자가 모든 천자에게 이런 개성을 읊었소. 너희들은 오히려 한가하구나. 제각기 이런 개성들을 읊었지만 나는 지금 스스로 알지 못하겠네. 이것이 산 것인가 죽은 것인가. 그때 모든 하늘 신들이 그 천자에게 말하였소. 훌륭합니다. 천자여 읊은 개성이 매우 맑고 미묘합니다. 지금 이 천년을 천왕에게 바치겠습니다. 그때 그 천년은 곧 천왕의 궁전으로 들어갔소. 모든 자매들이여 주저하지 마시오. 왜냐하면 그때 동자의 몸으로서 보배일산을 부처님께 공양한 이가 어찌 다른 사람이겠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오. 그때 그 동자는 바로 지금의 나였소. 또 과거 37급 중에 시킬요에께서 세상에 출연하시어 야마라고 하는 세계에 논일면서 대비구들 16만 명과 함께 계셨소. 그때 그 천녀는 뒷날 목숨을 마치고 인간 세상에 태어나 여자의 몸을 받아 매우 단정하여 세상에 복이 드물었소. 어느 때 시킬요에께서 때가 되어 가사를 입고 바루를 들고 야마성에 들어가 걸식하였소. 그때 그 천녀는 장자의 아내가 되어 좋은 음식으로 시킬요에게 바치면서 역시 소원을 세웠소. 이 공덕의 업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곳마다 세 갈래 나쁜 세상에는 떨어지지 않게 하고 얼굴이 단정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하여지이다. 그때 그 여자는 목숨을 마치고 33천에 태어났소. 그는 거기에서 다시 여자의 몸이 되어 얼굴이 매우 단정하였고 5가지 공덕에 있어서 그 하늘의 다른 천녀들보다 뛰어났었소. 그때의 그 천녀가 어찌 다른 사람이겠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오. 왜냐하면 그 천녀는 바로 지금의 나였기 때문이요. 또 그 겁에 비사라 바이올렛께서 세상에 출연하셨소. 그때 그 천녀는 살 만큼 살다가 목숨을 마치고는 인간 세상에 태어났소. 그는 여자의 몸을 받았는데 얼굴이 매우 단정하여 세상에 복이 드물었소. 그는 다시 장자 거사의 아내가 되어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열에게 바치면서 이렇게 소원을 하였소. 제가 미래 세상에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소서. 그때 그 부인은 목숨을 마치고 33천에 천녀로 태어났는데 얼굴이 매우 단정하여 다른 천녀들보다 뛰어났었소. 그때의 그 천녀가 어찌 다른 사람이겠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오. 왜냐하면 그 천녀는 바로 지금의 나였기 때문이요. 그때 그 여인은 살 만큼 살다가 목숨을 마친 뒤에는 인간 세계로 와서 태어나 파란의 큰 성에 살면서 월광 장자 아내의 종이 되었소. 그는 얼굴이 추악하여 사람들이 모두 믿게 보았소. 비사라 바이올렛께서 세상을 떠나신 뒤로는 다른 부처님께서 출연하신 일이 없었고 벽지불이 세상을 교화하였소. 그때 월광 장자의 부인이 그 종에게 말하였소. 너는 밖에 나가 돌아다니면서 사문을 찾아보다가 얼굴이 단정하여 내 마음에 들 만한 이를 만나거든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오너라. 나는 공양하려고 한다. 이때 그 종은 곧 집을 나가 밖에서 사문을 찾다가 우연히 성 안을 돌아다니면서 걸식하는 벽지불을 보게 되었소. 그러나 그는 얼굴이 추악하고 자색이 추하고 더러웠소. 그때 그 종이 벽지불에게 말하였소. 우리 집 주인이 뵙고 싶다고 합니다. 바라건대 저희 집으로 와주십시오. 종은 곧 집에 들어가 주인에게 아뢰었소. 사문께서 오셨습니다. 나가서 서로 만나보십시오. 장자의 부인은 사문을 보고 나서 마음이 기쁘지도 즐겁지도 못하여 곧 그 종에게 말하였소. 이 사문을 돌려보내오라. 나는 보시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는 얼굴이 추악하고 복이 흉하기 때문이다. 그때 그 종이 부인에게 말하였소. 만일 부인께서 저 사문께 보시하지 않으시겠다면 오늘 제가 먹을 몫을 모두 저분께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부인은 곧 그 종이 먹을 몫으로 밀가루 한 대를 내어주었소. 그러자 그 종은 그것을 받아 사문에게 주었소. 벽지불은 그것을 받아 먹고 나서 허공에 날아올라 18가지 변화를 부렸다. 그때 그 종은 이렇게 소원을 하였소. 이 공덕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곳마다 세 갈래 나쁜 세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미래 세상에는 저로 하여금 얼굴이 아주 단정한 여자로 태어나게 하소서. 그때 벽지불은 손으로 바루를 받쳐들고 성을 3바퀴 돌았소. 그때 월광 장자는 500상인들을 데리고 포회강당에 모여 있었소. 그때 그 성 안에 있는 남녀노소들은 벽지불이 바루를 받쳐들고 허공으로 날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나서 저희들끼리 서로 말을 주고받았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저러한 신통이 있는가. 이러한 벽지불을 만났으니 우리 음식을 보시하자. 그때 장자의 종이 그 부인에게 말하였소. 나와서 저 사문의 신덕을 보십시오.
허공을 날면서 18가지 변화를 나타내는 등 한량없이 많은 신통을 부리십니다. 그때 장자의 부인이 종에게 말하였소. 내가 아까 저 사문에게 보시한 음식으로 인하여 만약 복을 받게 되거든 그것을 모두 나에게 돌려달라. 내가 지금 너에게 이틀분의 밥값을 주리라. 그 종이 대답하였소. 저는 그 복을 드릴 수 없습니다. 부인이 말하였소. 너에게 나흘분의 밥값 아니 열흘분의 밥값을 주리라. 그 종이 대답하였소. 저는 복을 드릴 수 없습니다. 부인이 말하였소. 내가 너에게 금전 100매를 주리라. 그 종이 대답하였소. 저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부인이 다시 말하였소. 내가 너에게 금전 200매 아니 1000매를 주리라. 그 종이 대답하였소. 저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부인이 말하였소. 내가 너를 종을 면하게 해주리라. 종이 대답하였소. 저는 굳이 평민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부인이 다시 말하였소. 너를 부인으로 모시고 내가 내 종이 되겠다. 그 종이 말하였소. 저는 구태여 부인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부인이 말하였소. 나는 지금 너를 잡아 매를 치고 귀와 코를 베고 손과 발을 끊고 내 목을 베리라. 그 종이 대답하였소. 그런 고통은 다 견디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몸은 비록 주인 집에 매여 있지만 마음의 선함은 각각 다릅니다. 그때 장자 부인은 그 종을 매질하였소. 그때 500상인들이 저마다 이렇게 말하였소. 이 신인이 지금 와서 걸식한다. 이번에는 꼭 우리 집에서 보시하리라. 그때 월광 장자는 모든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소. 그 부인이 종을 매질하는 것을 보고 물었소. 무슨 이유로 이 종을 때리느냐? 그러자 종이 그 사실을 자세히 아뢰었소. 그때 월광 장자는 기뻐 뛰면서 어쩔 줄 몰랐다. 그리고 곧 부인을 바꾸어 종으로 삼고 그 종을 대신 부인으로 삼았소. 그때 파란의 성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는데 그 이름을 봄마달 하였소. 그때 그 대왕은 월광 장자가 벽지불에게 음식으로 공양하였다는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소. 그는 진인을 만나 때를 따라 보시하였구나. 그리고는 봄마달왕은 곧 사람을 보내 월광 장자를 불러 그에게 말하였소. 내가 정말 저 신선 진인에게 음식으로 공양하였느냐? 장자가 왕에게 아뢰었소. 진실로 진인을 만나 음식을 보시하였습니다. 그러자 봄마달왕은 곧 상을 주고 또 직위를 더 올려주었소. 그때 장자의 종은 살 만큼 살다가 목숨을 마친 뒤에 33촌에 태어났소. 그의 얼굴은 뛰어나게 아름다워서 세상에 복이 드물었고 5가지 공덕에 있어서도 다른 하늘들보다 뛰어났소. 모든 누이들이여 다른 생각 마시오. 그때 그 장자의 종은 바로 지금의 나였소. 또 이 형급 중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는데 그 명호를 구루선뇨래라고 하였소. 그때 그 천년은 살 만큼 살다가 목숨을 마친 뒤에는 인간 세상에 태어났소. 그는 그때 야야달 봄지의 딸이 되었소. 그때 그 여인도 또 10개 음식을 공양하면서 이런 서원을 채워 여자의 몸이 되기를 구하였소. 그 뒤에 그는 목숨을 마치고 33촌에 태어났고 얼굴이 단정하여 다른 모든 천녀들보다 뛰어났소. 그는 또 거기서 목숨을 마친 뒤에 인간 세상에 태어났소. 그때 구나 한모니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소. 그때 그 천녀는 장자의 딸이 되었소. 그는 또 금꽃으로 구나 한모니 부처님께 공양을 하면서 발언하였소. 이 공덕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곳마다 새 갈래 나쁜 세계에 떨어지지 않고 뒷세상에는 저를 여자의 몸이 되게 하소서. 그때 그 여인은 살 만큼 살다가 목숨을 마친 뒤에는 33촌에 태어났소. 거기에서도 얼굴이 단정하여 다른 천녀들보다 뛰어났고 5가지 공덕에 있어서 그에게 미칠 이가 없었소. 그때 장자의 딸로서 구나 한모니 부처님께 공양한 이가 어찌 다른 사람이겠소. 그렇게 관찰하지 마시오. 그때 그 장자의 딸은 바로 지금의 나였소. 그때 그 천녀는 살 만큼 살다가 인간 세상에 태어났소. 그는 또 장자의 아내가 되었는데 그의 얼굴은 뛰어나 세상에 복이 드물었소. 그때 가섭열애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소. 그때 그 장자의 아내는 이래 낮 이래 밤을 가섭 부처님께 공양하면서 원을 세우며 말하였소. 미래 세상에 저를 여자의 몸이 되게 하소서. 그때 장자의 아내는 살 만큼 살다가 목숨을 마친 뒤에는 33촌에 태어났고 5가지 공덕에 있어서 그 하늘의 다른 천녀들보다 뛰어났소. 그때 장자의 아내로서 가섭 부처님께 공양한 이가 어찌 다른 사람이겠소. 그렇게 보지 마시오. 그때 장자의 아내는 바로 지금의 나였소. 또 이 형겁에 속가문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셨소. 그때 그 처녀는 목숨을 마친 뒤에 이 아열성에 살고 있는 겁비라 바라문의 딸이 되었소. 얼굴이 단정하여 모든 여인들 중에 가장 뛰어났었소. 겁비라 바라문의 딸은 자막은빛 형상으로서 다른 여자들에게 가면 그들은 검기가 흡사목과 같았소. 그는 마음속으로 5가지 욕망을 탐내지 않았소. 그 여인이 어찌 다른 사람이겠소. 모든 누이들이여 그렇게 보지 마시오. 그때 그 바라문의 딸은 바로 지금의 나요. 모든 누이들이여 마땅히 알아야 하오. 나는 옛날에 그 공덕으로 인한 과보로 말미암아 비발라 만압의 아내가 되었으니 이른바 마하가섭이 바로 그분이요. 존자 대가섭이 먼저 출가하였고 그 뒤에 나도 곧 출가한 것이요. 나는 내가 옛날 여자의 몸으로 겪었던 일을 스스로 기억하고 있어. 그런 까닭에 내가 지금 빙글에 웃었을 따름이요. 또 나는 무지하고 가려져 있어서 6분 요래께 공양하면서 스스로 여인의 몸이 되기를 빌었소. 그래서 나는 옛날의 경력에 대하여 빙글에 웃은 것이요. 그때 많은 비구들은 바타 비구니가 스스로 전생의 무수한 세상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한다는 말을 듣고 곧 세종께 나아가 발아래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한쪽에 앉아서 이 사실을 자세히 열애께 아뢰었다. 그때 세종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혹 성문 제자 비구니들 중에서 이 사람처럼 무수히 많은 전생의 일을 기억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모든 비구들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그런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성문들 중에서 스스로 전생에 수없이 많은 세상의 일을 기억하고 있기로 제1인 제자는 바로 겁비라 비구니이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3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군에 계셨다. 그때 어떤 비구가 세종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와 발 아래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한쪽에 앉아 있었다. 그는 조금 있다가 뒤로 물러나 앉더니 다시 앞으로 나아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겁의 길고 짧음에는 한정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겁은 매우 길고 멀다.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할 것이니 한결같은 마음으로 들어라. 나는 지금 설명하리라. 그때 비구는 부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듣고 있었다.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비구야, 마땅히 알아야 한다. 비유하면 마치 세로와 너비가 이유순이나 되는 세성이 있고 그 세성에 빈틈없이 겨자씨를 가득 채워 두었는데 가령 어떤 사람이 100년에 한 번씩 와서 그 겨자씨를 한 알씩 집어낸다고 할 때 그 세성의 겨자씨가 모두 없어져야 비로소 한 겁이 되는 것과 같아서 그것은 이루다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생사는 길고 멀어 그 끝이 없는데 중생들은 은혜와 사랑에 얽매이고 집착하여 생사에 떠돌아다니면서 여기서 죽고 저기에 태어나는 것이 닿을 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 가운데에서 생사를 싫어하고 근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비구들아 너희들은 부디 훌륭한 방편을 구해 이 애착을 면하도록 하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